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욥기 27번째 말씀, 제목이 뭐죠?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자, 코로나 시기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 연초부터 함께 나눈 이 욥기의 말씀이 이제 종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신세한탄하고 원망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이제 할 말을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랬더니 여러분, 친구들 역시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이 말 없는 침묵 속에 이제 욥기는 대단원의 막으로 갈 때는 그야말로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폭풍우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등장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말이죠, 예기치 못한 또 한 명의 논객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오늘은 이제 그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욥기는 또 몇 장에 할애해서 이렇게 전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욥기가 전체 42장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고, 우리가 전체로서 그 의미를 살펴볼 때 이 뜻하지 않은 농객, 이 엘리후의 출현, 그의 메시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은 종식됐습니다. 더 이상 서로 붙들고 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끝까지 안간힘을 다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렇게 벌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 하나님이 한번 내게 뭐라고 속 시원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게 욥의 끝까지의 주장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친구들도 더 이상 이제 욥을 회유하거나 윽박하거나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32장을 보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이 그쳐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여러분 몸통부에 있어서 3장부터 지금까지 걸쳐서는 이게 욥과 친구들의 논쟁장이었잖아요. 허무한 말싸움의 끝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하듯이 사람들의 말싸움, 말잔치가 무성한 곳에 사실 그 끝은 허무한 것밖에 없다. 역시 우리가 욥기가 왜 구약 성경 중에 지혜서의 분류에 속해 있는가는 여러 각도에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욥과 그 친구들의 이 말싸움의 끝이 더 이상 할 말 없어지는, 그러니까 서로를 아무런 접점도 찾지 못한 채 그저 냉소적으로 평행선만 긋는 이 말잔치의 끝이 허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도서는 말씀하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어떻다고요?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말이 많아진 이유는 자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하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여러분, 친구들의 말이 많아진 건 뭐죠? 그런 욥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들보단 우리가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욥기의 이 앞부분에서도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게 이제 친구들이 이 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서로 공격과 방어와 공격을 오가면서 정작 사실 고난 중에 깊이 묵상해야 될 알맹이는 빠져버린 거죠. 그게 뭡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 속에도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줄곧 욥에게 말씀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욥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허무한 말잔치의 끝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승자 없는 싸움, 서로가 서로를 죽일 뿐인 이런 싸움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또 한 명의 예기치 못한 손님처럼 엘리후가 등장을 해요. 성경은 그의 배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상을 자세하게 소개해 준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고, 자, 이 사람이 잠시 이제 욥도 친구들도 더 이상 할 말 없음으로 끝나버리는 그 소강 상태에 다시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엘리후의 등장 이후에는 사실 논쟁은 없어요. 엘리후가 일방적으로 선언하듯 선포하는 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사실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려요. 엘리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사실 엘리후의 이 말은 굳이 빼도 욥기 전체의 전개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거 조금 삽입된 부분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갖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1.1획도 허투루 기록되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엘리후의 메시지가 결코 의미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하는 관점에서 엘리후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거죠. 엘리후의 등장 이후에 이제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거든요. 엘리후, 그 이름조차도 바로 그렇게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선언적 이름을 갖고 있다면, 분명 엘리후의 등장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등장 사이에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엘리후인데요, 근데 자그마치 6장에 걸쳐서 엘리후의 연설이 이어져요. 자, 우리가 앞서 본 26장부터 31장까지가 쭉 욥의 독백이었잖아요. 그것도 6장 분량이에요, 장수로는. 근데 거기에 똑같이 버금갈 만큼 엘리후의 일방적인 메시지가 32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분량을 차지한다는 건 그만큼이나 의미 있는 자리에 그가 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런 엘리후가 등장하는 모습을 욥기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의분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3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네, 의분에 사로잡힌 이 젊은 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지금 등장하고 있죠. 엘리후의 언행을 우리가 쭉 이제 보면 매우 정연한, 논리정연, 아주 조목조목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 역시도 감정을 표현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서툴미 있고, 욥을 몰아붙이는 대목에 있어서는 그 세 친구들의 논리와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엘리후가 어떤 완벽한 이상형의 선지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결함이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이때 이 시점 이 자리에서 이렇게나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분명 그 역할이 있다는 게 것인데, 그게 뭘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바로 고난의 시간이 경청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욥이 그것을 계속 듣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엘리후는 등장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요. 들으라, 들으라. 이제 나보다 나이 많은 영갑자 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엘리후는 욥과 그 친구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의 그 지혜를 기대하지만 지혜를 들을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다 하면서 들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수보다 날카로운 것이 있어요. 재난보다 파괴력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말입니다. 네. 외상은 스트레스 장애,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말에 베인 상처는 오히려 더 오래 가요. 말로 인해서 짓이겨진 인생은 회복이 더 어려워요. 그만큼 말의 파괴력은 크다는 것인데, 욥과 그의 친구들은 고난 중에 그 사실을 망각한 채 고난의 시간은 귀가 열려야 되는 시간인데 그들의 입이 열린 거예요.
친구들 욥 모두가 다 귀보다는 입이 발달된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만약 야고보가 전해준 지혜를 빨리 깨달았더라면, 야고보가 전해준 지혜가 뭡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근데 욥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실패했잖아. 말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분도 일어나고, 친구들도 그렇고, 심지어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조차도 등장하면서부터 화를 내는 그런 인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폭력적 언어의 실태가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청의 귀를 주셨는데 이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줄여라 멈춰라 하는 그 말의 기능만이 더 우선해서 나오게 되다 보니까 고난의 시간이 경청의 시간인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많은 불만이 쌓여져만 가게 되었던 것이죠. 욥은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없는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경청하기보다는 줄곧 말하고 말했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당한 중에 말하는 그 사람의 그 가슴 아픈 메아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했는데 입의 말에만 친구들은 몰두했어요. 그래서 말꼬리를 잡고 욥을 논리적으로 논박해서 무너뜨리려고만 했던 것이 바로 친구들의 과실이죠. 모두가 다 말하기에만 바빠서 서로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와 타격을 입혔던 그 과실을 지금 엘리후는 등장하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게 바로 엘리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어 이제 하나님께서도 등장하시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앞전에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앞선 조치를 한 겁니까? 들으라는 거죠. 이제 들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말만 하지 말고 들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욥에게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지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난의 시간은 경청의 시간입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로 자주 인용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귀먹은 세상에 소리쳐 외친다. 이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쾌락의 순간에 하나님은 소근소근 말씀하시고, 그러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외치신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기간은 우리가 소리 없이 들리는 하나님의 고함 소리를 듣는 시간이기도 해요. 근데 듣고 계시냐고 묻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으로 꽉 찬 2년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누군가 말한 것이 정말 사실이나 메가폰을 들고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근데 우리는 정말 듣고 있냐고요. 욥처럼 우리의 고통에만 몰두하여서 우리 역시도 욥처럼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빠르진 않은가. 욥의 친구들처럼 서로가 서로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 지푸라기라도 없으면 죽을 판에 나오는 그 말들은 허무한 말이잖아요. 빈말이라도 죽고 싶다고 하는 게 정말 죽고 싶은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오히려 거기에 붙잡아서 또 다른 비난으로 몰고 가는 것. 이건 정말 소리 없는 하나님의 외침을 들어야 될 때 우리가 경청의 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욥이 초기 고난의 시기에는 그의 말을 조심하였습니다. 들을 귀가 아직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고난이 길어지고 고난이 깊어지자 이제 그 듣는 기능은 마비되고 이제 말하기로만 하나님 앞에 줄곧 나아가니, 그러니까 사실 욥기 2장 하고 욥기 하나님이 등장하는 38장까지가 딱 일직선상에 연결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논쟁이 가득 차서 정작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방문을 욥이 일찍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왜요? 고난의 시간에 듣기보다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고통만을 하소연하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잘 들어야 잘 삽니다.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라고 하는 이 짧은 메시지도 복음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이렇게나 두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까닭은 하나님 잘 듣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줄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우리가 이 고난받은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세대를 일컬어 N세대라고 합니다. N세대가 뭐죠? 나 중심의 세대예요. 나 세대예요. 이 젊은이들만 지칭하잖아요. 요즘 보면 모두가 다 N세대인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소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적이 없잖아요. 근데 소통이란 말을 많이 쓰는 이유는 그만큼이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을 소통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중심에서 말을 하게 되면 소통은 고통만을 가져다 주는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죠.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청의 5단계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게 단계로 올라갈수록 깊이 있는 경청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쌍방간이든 다자간의 관계이든지 처음에 사람들은 나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무시하기 단계, 이게 1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 관계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듣는 신용을 해요. 듣는 척하기 단계. 이것도 제대로 된 경청은 아니죠. 근데 세 번째 단계로 가면요,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선택적으로 듣기, 듣고 싶은 것만 듣기라고 말하면 좋겠죠. 근데 이 단계를 좀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 조금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귀 기울여 듣기로 넘어가고, 그런 단계 훈련을 잘 받고 나면요, 깊이 있는 공감적인 경청이 그제서야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열려서 들리는 소리는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대부분이죠. 안 그러려면 우리가 귀담아서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듣는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담아두어야 돼요. 귀에 들리는 말을 흘려보내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관계 속에, 상황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귀담아 듣는 것이 여러분 경청의 매우 중요한 단계이죠. 자, 그런데 지금 소통이 아닌 불통만이 쌓여진 욥과 그의 친구들, 이 불통을 보면 곁에 보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불만을 터뜨리며 엘리후가 말하게 된 건, 이 고난의 주인공인 욥과 그 주변의 인물들 모두가 소통해야 될 시기에 불통, 그리고 경청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서로에 대하여 더욱더 귀를 막고 아무런 의미 전달도 되지 않는, 옛날에 뭐 가족 오락관 같은 데 보면은 소리쳐 외치는데 이거 귀마개 하고 있어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엘리후의 역할을 우리가 하나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 엘리후는 예비적인 절차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 사실 율법의 기능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매우 진지하게 묻고 묵상하라는 거죠. 인간의 오만과 인간의 교만으로는 어느 하나 천국문에 들어갈 사람 없어. 하나님께서 아주 엄숙하게 율법이라고 하는 완전한 선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천국문에 이를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신약에서 이 율법의 기능을 몽학 선생,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로 두잖아요. 그 선생은 딱 제대로 이 아이가 성숙해서 배울 준비가 되어지기까지만의 역할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복음의 완성자로 되실 때
오셨을 때 이제 율법이 아닌 우리는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절차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엘리후와 하나님의 그 등장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결론에 이르게 되면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청할 수 있을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후는 그가 총 4번에 걸쳐서 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첫 번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욥은 그런데 그걸 부인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묵묵부답이시다. 고통만 안겨다 줄 뿐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 이게 욥의 하소연인데 아니에요. 엘리후는 하나님은 지금 줄곧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처음엔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에 하나님은 확성기를 대고 외치신다고 하였는데 사람이 듣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그 말씀에 무관심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넘게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열린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올바른 경청자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줄곧 말씀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 들어보세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꿈과 환상이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메시지를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데, 근데 엘리후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어떤 신비적인 체험에 있지 않고 그 꿈과 환상 중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건 경고의 메시지라 하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신다. 자, 이뿐 아닙니다. 엘리후는 욥과 같이 고난에 처한 인생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19절이죠.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징계를 주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고난이 곧 징계일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매우 엄숙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친구들의 이야기와 엘리후의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 중에 하나는 엘리후도 어떤 면에서는 인과응보의 이 원리에서 크게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엘리후가 욥을 이렇게 논박하는 그 핵심은 친구들과는 달라요. 친구들은 당신이 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벌받아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엘리후는 당신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 고통당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계하시는 것이다. 근데 그 징계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17절이죠.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에 이 고난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엘리후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욥은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왜 침묵하십니까? 내게 고난만 안겨주시고 하나님 왜 먼 밭에 서 계십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좌우로 봐도 주님은 아니 계시고. 이게 욥의 고백이었잖아요. 근데 엘리후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고난 그 자체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말없는 음성이다.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그의 친구들은 고난의 현상만에 집중을 해왔다면, 이제 엘리후가 고난의 전혀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고난이 순기능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꺾여져야 될 아집과
우리가 끝끝내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붙잡는 자기의 자존심,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낮추시고 깎으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지금 말해 주는 거죠. 고난은 미화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 아니라면, 고난이 아니었다면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의 한계가 너무나 뚜렷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 아니고는 다른 방식으로는 바라시지 않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메시지고 우리가 사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우리가 호흡하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 두고 보더라도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죠. 높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가을이나 겨울에 이 자연의 초목과 이 모든 변화가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고난 역시도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 그러니 고난받는 입장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면제 혹은 해결해 주시는 자로서만 하나님을 요구하고, 고난, 하나님도 때로는 당신의 자녀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면서 채울하시는 사랑,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녀로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도 그 고통에 동참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왜 뜻이 없겠는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왜 없겠는가? 그건 역시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이것이 마치 진공상태라면, 애굽과 가나안 사이의 광야가 아무런 의미 없는 진공상태라면, 그저 벌받는 목적으로만 때워야 되는 40년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손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 고난, 광야는요, 물론 죄로 인하여 벌받는 그런 시험의 징벌의 자리이기도 분명했지만, 신명기를 읽고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그 역사가 진전되면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광야가 아니었더라면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이 광야의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그 백성을 연단하고 성숙시키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하신데, 하나님의 아주 깊으신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먼 밭에서 보지 않았어요. 나의 고난의 한복판에 주님도 함께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세월 혹은 사건, 문제가 여러분의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요. 그럼 여러분, 고난만을 통과하는 것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물론 그때는 옵니다. 코로나도 통과할 것이고 여러분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통과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과정에서 줄곧 말씀하시는, 고난을 통해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월을 너무나 아깝게 낭비하고만 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하지 않도록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들려주는, 들으라,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다, 경청하라 하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도, 우리의 믿음의 귀에 아주 잘 들려지고 박혀지는 목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같이 보시죠.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거예요. 네. 이걸 줄곧 들어왔어야 하는데 놓쳐왔던 것이죠. 왜요? 고통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더 귀 기울여 나아가지 못했던 그 문제가 바로 이렇게 욥의 고난을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더 많은 잃어버린 세월처럼 여기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영어로 듣는다라고 하는 걸 두 단어로 표현을 하면 hearing, listening 이렇게 말을 하는데, 들리는 모든 소리를 우리 청각적인 기능으로 그냥 듣는 건 hearing이에요. 그냥 청취하는 거죠.
근데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건 그게 아니고, 리스닝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의미가 뭐지? 왜 이런 말이 나한테 들리는 거지? 아주 예민하게 경청하는 것을 리스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하기 쉬워요. 그냥 우리는 흘겨 듣는데도 불구하고 난 잘 듣고 있어.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아주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하는 개인의 고난, 교회가 당하는 공동체적인 어려움, 시대적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과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있어서는요, 아주 예민한 감각으로 귀 기울여 들을 때 비로소 경청의 타임이, 경청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요즘 세상에는 여러분,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매스 미디어라고 말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미디어 매체들이 있고,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라고 말하죠. 한 개인이 뉴스거리를 만드는 시대예요.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뉴스를 보도해 주는 게 아니고 유튜브 1인 방송이 자기가 뉴스를 만들어내요. 이런 시대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소리들이 다 귀담아 들을 소리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소음의 시대, 난청의 시대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더 분별해서 들어야 될 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매 예배 때마다 성경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줄곧 말씀하시는 시간일 텐데, 과연 이것을 내가 얼만큼 경청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 기울이는가. 관건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적인 난청의 시대에 우리는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근데 이 야고보의 지혜는 오늘날 더더군다나 소음 가득한 이 세상에 필요한 경건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고난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분명 적용되는 말씀일 텐데,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힘듦,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과연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다시 한번 믿음의 귀를 열고 들으라. 주님, 내 백성아 들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